오늘 하나님의 말씀 화끈하게 합시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실까요? 그럼 어디 불이 났죠? 어디에 불이 났습니까, 여러분? 버거킹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영어에 써 있는 거 보니까 Flame Grilled since 1965, 75죠.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1954년부터 불에 굽고 있습니다.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거킹, 이 칸 국제 광고제에서 2007년에 대상을 차지한 광고 카피입니다. 우리는 불에 태워서 뭐든지 불타서 심지어 우리 가게도 불타고 있습니다. 1954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맥도날드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맛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광고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저 광고 카피를 보면서 나도 제 속이 저렇게 불타면 어떨까?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내 마음이 저렇게 뜨겁게 불타면 어떨까? 저 버거킹 직원들처럼 그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심지어 저 가게까지 태워가면서 햄버거를 팔려고 하는 노력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저렇게 뜨거워져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속을 불태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불타고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는 그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다시 앞으로 와주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불탄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본의 어느 학자는 우리 몸이 1도만 높아지면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암에 발암물질인 것들이 다 불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등 보십시오. 우리를 밝히는 이 불은 뭐죠? 열로 내는 겁니다. 그래서 4800K도 있고 6000K도 있고 그 열로 이 불이 붙여집니다. 여러분, 부싯돌도 어떻게 써요? 탁탁탁탁 때려서 열이 나야 지푸라기에 불이 붙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몸이 차가워졌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해야 될, 뜨거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어컨, 온풍기, 이런 전자제품들 보면, 뜨거운 열을 내는 전자제품을 보면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저항이 높기 때문입니다. 옴이라고 그러잖아요. 옴의 법칙. 그 저항이 높아야 열이 나고 뜨겁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저항해야 뜨거워집니다. 죄송하지만 나의 과거에 대해서 저항하시고요, 내 몸에 대해서 치열하게 저항하십시오. 그러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내 모든 순간순간 뜨거워지려면은요, 내 과거의 삶,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나의 모든 삶을 저항하면 됩니다. 저항이 열을 내고 뜨겁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은 오늘 버거킹에 나오듯이 불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그 서편으로 쫓겨날 때 거기를 뭘로 막았다고요? 화엄검으로, 불로 막으셨습니다. 그만큼 진노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을 때 동물의 각을 떴을 때 그 가운데로 뭐가 지나갔어요? 불이 지나갔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떨기나무에 뭐가 있었죠? 불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생도 450명과 대항하여 싸울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불이 떨어졌습니다. 갈멜산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뜨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불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의 마음이 지금 냉랭하고 차갑다면은 지금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는 여러분 도대체 오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도 1월달 성지 순례를 가봤고요. 티베리우스, 헬라어로 하면은 게네사렛, 로마로 하면 티베리아 바다, 또 디베레아 바다, 또 히브리어로 하면 갈릴리 호수 아닙니까? 거기를 가봤어요. 거기서 지금도 조그맣게 어부들이 작게 그물을 뿌려서 고기 잡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 그리고 보니까 동생들이 뒤따랐다고 보니까 아마 어부 중에서는 가장 최고였을 것 같아요. 그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하면 되나요? 운칠기삼이라고, 낚시는. 근데 완전히 운이 구라고 그러더라고요. 낚시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고 애를 썼지만 고기를 낚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닐까요?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내세울 때 저도 애 많이 썼거든요. 힘든 고생 많이 했어요. 남들이 하지 않는 고생.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거둬들인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 모든 걸 맡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물을 끌어올리게 해 주시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 보신 분 있을 겁니다. 안세영 선수가요. 1세트에서 무릎이 완전히 나가가지고요. 스프레이 파스 뿌리고 하는데 1세트에서 질 뻔했는데 겨우겨우 이기다가 겨우겨우 3점 차로 이겼어요. 2세트에서는 일방적으로 졌습니다. 걷지를 못해요. 선수가. 굽히지도 못하고 무릎을 걷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지는 거예요. 엄마가 응원하는 안세영 선수 어머니가 선수한테 그랬대요. 야, 기권하고 빨리 나와라. 쩔뚝거리면서 배드민턴을 치는 딸을 보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외쳤대요. 기권하고 빨리 나와라. 포기하고. 그런데 여러분 3세트에 가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천위펜 선수, 그 중국 선수의 다리가 경련이 나게 만들어서요. 다리 병신들끼리 싸워서 안세영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엄마는 걔가 어차피 질 거 빨리 나오라고. 저도 2세트 치면서 채널을 돌리려고 그랬어요. 그 또 처절하게 지는 모습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3세트를 이겨버린 거예요. 왜요? 자꾸 실수하는 거예요. 그 선수도 걷지를 못하고 실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방법인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요, 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 이런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삶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물을 던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곳으로 가는, 뜨겁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뜨거웠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뜨겁지 않고서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차가운 이성만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배가 얼만데, 이 금을 깁느라고 내가 몇십 년을 고생했는데, 이 게이트를 배우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데 그 뜨거운 마음으로 베드로는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첫 번째 말씀드릴 때요, 여러분 이 불이라는 거,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불 받으시길 바랍니다. 불 받아야 됩니다. 불 받으면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하는 쓸모 있는 것, 쓸모 없는 것, 더러운 것, 귀한 것, 하나님은 다 불태워 버리십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내 남편, 내 아들, 내 직장, 심지어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불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태워져야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50점 맞으셨네요. 내일은 60점입니다.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이단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기독교는요, 여러분 50년을 믿었던 80년을 믿었던 오늘 교회 나왔으면 오늘 다시 사는 거예요. 날마다 다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요. 어제와 똑같은 구름이 있었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개미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보고 날마다 새로운 삶, 오늘 찬양했던 날마다 새 노래로 부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말처럼. 여러분 불 받아서 뜨겁게 나의 삶을 재편하시기 바랍니다. 이 8월의 크리스마스, 한석규 씨하고 심은하 씨 나오는 그 영화 나왔던 배경이 된 것, 군산의 그 초원 사진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영화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젊은 한 명은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한석규 씨가 사진관을 운영하고, 그리고 심은하 씨는 주차 딱지를 끊는 여자인데, 이제 옛날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관에 현상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거 너무 많이 했어요. 사진관 사장님하고 엄청 친해졌어요. 누나하고. 죄송합니다, 사모님. 근데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화하다가 친해졌는데 둘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죠. 그런데 뜨겁게 8월에 무더운 여름에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한석규 씨가 숨어버리죠. 그리고 죽고 맙니다. 심은하는 그 초원사진관에 매일 찾아가죠. 한석규 씨가 있나 없나. 며칠을 가도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벽돌을 들어가지고 그 쇼 윈도우를 깨버리죠. 집어 던져가지고. 한석규가 안 나타나니까. 그리고 막 엔딩이 어떻게 되죠? 한석규 씨의 영정 사진이 그 사진관에 붙어 있는데 심은하가 그걸 보고 씩 웃고 다시 자기 발걸음을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의 그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 뜨거운데 현실은 차가운 겨울 크리스마스였다, 이런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30m 가갖고 코너로 또 50m를 돌면 그 사진관에서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담벼락에 써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나름 좀 뜨겁게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저는 뜨겁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뜨겁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 화재가 나고 불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내 집이 화재로 다 타면 내 목숨 빼놓고는 모든 것은 버려두고, 오늘 베드로처럼 뜨겁게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을 버려둘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군인교회를 갔다가 오면서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2,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걸 저하고 김영식 목사님 둘이서 이제 자금을 마련해서 지은 거예요. 10년 동안 녹음이 우거져서 교회조차 보이지 않는 것을 건축을 했어요. 건축을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몇 명이 나올까? 여기 80명이 주둔하고 있는데 제발 10명만 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었어요. 처음 가서 예배드린 인원이 7명이었어요. 근데 오늘 37명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 부대에 뭘 만드셨냐면 군인들 교도소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이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무조건 드리게 마음 정서 순화를 위해서 예배를 무조건 드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채우시더라고요.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건 내려놓고 했더니 하나님이 재편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전영애 교수님이라고 독일 문학 번역하신 분인데 이분이 괴테를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요즘에 EBS에도 나오고 뭐 그러던데요. 이분이 여주에다가 여백서원이라는 곳을 만들었어요. 괴테를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삶의 여백을 가지고 가끔씩 모여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 라디오에서 제가 듣는데 자기 집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자기 월급을요, 교수로 있으면서 자기 월급을 해가지고 여주에다가 땅을 처음에 1,000평을 샀다가 또 누가 뭐 망한다고 또 2,000평 더 사라 그래갖고 억지로 샀다가 그렇게 계속 지어 나가가지고요. 지금은 그 여백서원이라는 곳이 사람들이 예약하지 않으면 갈 수 없고 평일은 일반인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우리나라의 귀한 철학자들과 문학가들이 모이는 좋은 아름다운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자신은 1인분 노비였대요. 난 내 일 충실해 하는 노비였다가 좀 지나니까 3인분 노비가 돼야 되겠더래요. 교수도 하고 여백 서원도 짓고 애도 키우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5인분 노비가 돼야 되겠대요. 7인분 노비가 돼야 되겠더래요. 그리고 나는 예수 안 믿는데도 내 소득의 일부는 꼭 사람들 돕는 일에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대요. 참 이분 보니까 하나님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좋은 곳을 건축하시고 10년 동안 그거 서울대학교에서 여주까지 퇴근하면 거기 가서 또 일하고 아침에 서울대학 가서 그 생활을 5년, 10년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자기 월급 가지고 또 짓고 또 짓고 자기가 조그만 한 150이나 될까? 그 할머니가 그걸 지어내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 이분이 쓴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육 문제란 남이 이런저런 말을 하기는 쉬워도 부모가 되면 정신이 없다. 누구든 나름으로야 최선을 다한다. 남 하는 대로 하려고 애쓰느냐 힘들지만 남 하는 대로 안 하고 기다려주기가 제일 힘들어서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 하는 대로 하려고 애쓰죠. 학원 보내고 1차 학원, 뭐 미술학원, 태권도, 음악 뺑뺑이 돌리잖아요. 남 하는 대로 안 하고 기다려주기가 제일 힘들어서 남 하는 대로 부모들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모가 할 일인 것 같다. 남 하는 대로 안 하고 기다려주는 게 그게 부모가 할 일이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똑같이 키우지 마세요, 애들. 예? 수학학원, 영어학원, 태권도, 캠프, 이것저것 가르친다고 보내지 마시고 그냥 힘들게 기다려 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갈 길을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부모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기다려주면 힘들지만 기다려주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도 이렇게 내려놓으십시오. 버려두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키우실 겁니다. 세 번째, 작은 일과 큰 일을 우리 교회가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작은 일을 잘했습니까? 큰 일을 잘했습니까? 큰 일만 잘하지도 못했는데 큰 일만 하려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할 때 베드로는 잠을 자고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쫄병을 길을 베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산 아래로 내려가서 전도하자고 할 때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천막을 짓겠습니다. 건축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뒤쫓아 가야 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를 모르며 그를 저주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거, 큰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뜨겁게 나가야 할 때 작은 일과 큰 일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는 사람 이런 잠언 서적을 많이 내셨는데 이분이 요즘에 핫한 작가입니다. 요즘 작가는 아니죠. 한 500년 전에 이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큰 일은 쉽게, 작은 일은 어렵게 하라. 여러분, 오늘 주님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작은 일을 좀 어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작은 일 있지 않습니까? 성실하고 공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어렵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일 바라는 거 아닙니다. 저부터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은 일이 예수님께는 큰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원하시지 않고요. 겨자씨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작은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를 쫓았고 뜨거웠지만 그의 삶은 뭐가 문제였죠? 큰 일만 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도 그 밑에서 국무총리나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다가 예수님한테 혼나죠. 사탄아 물러가라. 예? 사탄 짓 하는 거예요. 우리가 큰일 하려고 하면 사탄 짓 하는 거라고요. 사탄 짓. 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작은 일에 우리가 조금 애쓰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새벽 6시에 또 이제 저도 공부 좀 하려고 일어났는데 부고가 떴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영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때 분회장으로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 소천하신 거예요. 제가 7월 22일 날 이 목사님이 평소에 연락 안 하시다가 췌장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 팔순잔치를 다 준비를 해달라는 거예요. 전파도 해주고 현수막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뭐 설교자 이런 거 다 섭외해가지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대중교회라는 곳에 거기서 빌려가지고 식사는 자녀들이 준비하고 나머지 그 프로그램을 다 준비해서 7월 22일 날 제가 산수연 감사 예배를 준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목사님 그날 못 오셨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너무 위독하니까 오지 말라고. 그런데 목사님 평상시에 내가 알았던 목사님 아니세요. 너무 조급해하시고 급해하시는 거예요. 뭐 순서지를 만든 거를 오늘 당장 퀵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저기까지. 그 뭐 택배로 보내고 제가 갖다 드려도 되는데 퀵으로 당장 보내달라고. 그리고 목사님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겠지만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자기 인생 동영상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 업체, 동영상 업체 하는 친구가 있었고 거기에 의뢰했고 맡겼어요. 그 목사님 알고 봤더니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을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고마운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8순이 안 됐지만 3년 전이지만 그분들 밥 한 끼 제대로 먹이고 멋진 오락 즐기고 할 수 있게끔 8수년을 준비했고 자기 인생을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동영상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시고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저를 갑자기 만나자는 거예요. 서울 영등포 시장역에서 만나자는데 처음에 말씀하시는 게 우리 이경재 목사님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가지고 비전이 어떻게 되십니까? 목회 비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런 거예요. 예, 저희 교회는 조금 확장해서 좀 나가려고 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부탁이 있다고 내가 이 영등포 시장 옆에다가 상가를 하나 얻어서 탈북자들 위해서 목회를 하려고 하고 나는 원로 목사로 하고 제가 담임 목사로 해서 탈북자들 위해서 목회를 한번 멋지게 해보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제 택시를 불러서 택시에 태워드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 목사님을 만난 순간입니다. 그게 마지막 순간이에요. 목사님, 저한테 이러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왕 시작한 거 화끈하게 합시다. 그렇게 제 손을 꽉 붙잡으시고 택시를 타시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 마음은 그 아들도 경제였더라고요, 이름이. 이경재를 보면서 제발 이경재가 어차피 목사 됐고 어차피 살 거니까 좀 확실하게 하길 바랐던 거예요. 그 얘기 하려고 그 자리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처럼 화끈하게 다 내려놓고 이것저것 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몇 가지 권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지영 씨가 쓴 책에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든 나는 너의 인생을 응원한다.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주부에도 썼죠.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가 왜 꼭 당신을 사랑해야 합니까? 당신이 그에게 헌신하고 잘해주었다고 해서 그가 왜 꼭 그것을 알고 거기에 보답해야 합니까? 여러분 왜 목사는 항상 헌신하고 여러분들한테 웃어야 되고 여러분은 섬겨야 되고 가진 것이 없어야 되고 가난해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우리 권사님들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에서 청소하고 간식 준비해야 되고 새벽에 힘들 때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집사님들 왜 이름 없이도 빚도 없이 매일 나와서 반주하고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들고 있는 그물을 못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그물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목사는 나에게 좋은 설교해야 되고 사모는 웃는 얼굴로 날 맞이해 줘야 되고 성도도 나보고 기뻐해야 되고 내가 이만한 봉사하니까 나한테 박수 쳐줘야 되고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런 금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쫓으십시오. 다른 사람 잘하고 못하고 신경 쓰지 마시고 내 갈 길 다 똑바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베드로와 같이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 만난 베드로와 같이
안진뱅이를 일어세울 것을 믿습니다. 눈먼 자가 나을 줄 믿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는 설교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뜨거운 교회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